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2월 8일이 됐네요.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또 아수리에 포로 잡혀가서 멸망을 당했고, 또 이어서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런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 있는 왕의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쳐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복하고 돌이키는 민족적 회개를 했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쳤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돌이키는 민족적 회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하심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에서부터 자복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삭막한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의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쳐서 들어가게까지 하고, 또 순종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잘못하면은 적들에게 붙여서 또 패하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쭉 거쳐 왔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는, 민족적 회개를 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가 살아가는 과정과 똑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친 내용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10장에서는 언약에 인친 사람들에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언약서에 인쳤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실 때도 언약식을 했죠.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그 언약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례와 계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언약식까지 했던 그 언약식이었죠.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인을 치나이다 하는 것은 그때 했던 그 언약식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잘못 살았으니까 뉘우치고 다시 그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더욱 견고히 세우겠습니다 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10장 1절부터는 그 언약에 인친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친 사람은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밀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목, 오바다, 다니엘, 긴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아마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먼저 인친 사람들은 누군가요? 제사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놨습니다. 몇 명인가요? 23명입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시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니가, 루홉, 하샤바, 삭굴, 셰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요. 이건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들이죠. 17명입니다. 또 백성의 두목들, 방백들이죠.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믹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제사벨, 사독, 약두아, 블라다, 하난, 아나냐,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누흠, 아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니아이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두목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인지 얼른 보시겠죠. 44명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도장 찍은 사람이 총 8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8절에는 그 남은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또 그 나머지 백성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름이 인친 사람이 아닌 나머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인치지는 않았죠. 남은 자들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니까. 또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라고 다 도장 찍고 제사장이라고 다 도장 찍고 백성이라고 다 찍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또 큰 교훈을 줍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 무릇, 이들은 어떤 자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떤 자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다.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는단 말은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여기에도 킹제임스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조차를 결합하여 저주 안으로 또 맹세 안으로 들어갔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대로 행하고, 그렇게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지금 행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39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볼까요?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땅 백성에게 딸을 주지 않는단 말은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냐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내용인가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방 풍속을 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않고 애굽의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 다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레위기 18장 언제 우리가 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 가증한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풍속 쫓지 않냐고 애굽 풍속 쫓지 않는 겁니다. 결국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남기지 마라, 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라고 했던 내용 우리는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레위기 20장 또 20장 22절로 23절 이런 부분에 쭉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율법을 쫓아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그 맹세함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딸을 땅 백성에게 주지 않냐고, 이방 사람 또 이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의 땅 백성인 거죠. 또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나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리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에는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미리 전날에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땅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지라도 우리가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하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은 휴년제도를 두어서 반드시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도록 하는 거죠. 왜 안식일을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거죠. 안식은 뭡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 너희는 쉬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으니 너희는 쉬어라 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 일하고 일해서 나한테 뭐 바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고, 사람만 쉴 뿐만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돈이 필요해서 빌리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가 빚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집에 종을 살려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 종들도 다 조건 없이 다 놓아줘야 돼요. 빚도 다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희년 7년째는 진정한 안식이다. 하나님 앞에 빚도 없고 또 아무 갚을 것이 없는 거죠.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는 얼마인가요? 반세겔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반세겔을 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3분의 1세겔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래서 이런 드리는 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차리는 여러가지 진설병, 소제,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써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에 또 36절에 또 37절에 또 37절에 또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일도 했고 이러한 일도 했고 이러한 일도 했고 이러한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쭉 한번 읽어보죠. 34절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난 물건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건 초곡절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첫 그 소득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외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리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 처음 익은 열매나 밀가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들여서, 레위 사람에게 들여서 제사 드리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또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어쩌도요? 하나님의 전 골방 곳간에 둔다.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두는 거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곳,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해진 대로 다 드리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고, 또 드린 것도 하나님의 곳간에 두어서 잘 간수해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제대로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나요? 아까 말한 대로 26절부터 30절에 기록한 대로 가나안 풍속 쫓지 말아야 했는데 가나안 풍속을 쫓아서 그들하고 결혼하고 어쩌고 잘못하다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또 애굽의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풍속을 쫓은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뜻대로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이후에 시작됐던 여러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또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고 물품을 거둬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타락해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변질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증한 풍속을 쫓는 것은 곧 지금의 타락한 종교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주신 대로 율례와 각종 규례와 계명을 쫓아서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가나안 풍속을 쫓는 것을 왜 음녀로 볼 수 있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변질된 기독교가 종교 집단이고 음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의 심판이 나오고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반드시 음녀를 처벌하고 종교 집단인 바벨론을 패망시켜야만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그 뒤에 나오게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수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자들과의 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택하신 목적은 교회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풍속을 쫓듯이 애고의 풍속을 쫓듯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 타락한 종교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이것이 곧 음녀다 그런 거죠.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이 천년 왕국이 오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영생을 의미하고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방법을 따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안식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설령 종을 데리고 있더라도 그거 풀어줘라.
또 내가 종되었을지라도 그거 노임을 당하게 해줘라. 그런 거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뭘 해줘 드리는 게 아닌 삶을 안식일을 원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주신 마지막 안식일에 관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유다로 돌아왔는데, 유다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 관한 기록을 11장에는 해놓고 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각종,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레위 사람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백성의 각각 일을 맡은 그 방백들로서 나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빌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그 사람들에게만 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다른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기업에 거하였고, 지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들은 그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서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의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본기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본성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면 거기에 참여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그 도의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여러 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아다야와 마아시아니, 뭐 누구 손자야 누구 손자고 뭐 5대손이 몇 대손이 그런 것은 다 몰라도 되잖아요. 이름만 본다면 아다야니 또 마아시아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6절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하나님의 용사였다. 용사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대적과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용사로서, 또 교회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대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갑옷과 투구와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병사들인 거죠. 7절에 베냐민 자손은
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 도합 928명이었다. 928명이 베냐민 자손이다. 또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점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시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드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 822명이요 또 아다냐니 지금 제사장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아다냐니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니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6대손까지를 저상을 들어서 누구 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형제 중 족장된 자는 도합 242명이요 또 아마센은 이러이런 자의 현손이다. 14절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 128명이라 하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베레스 자손은 468명, 베냐민의 자손은 928년, 제사장과 전에서 일하는 형제들은 822명, 제사장 아다야와 그 형제의 족장된 자는 242명, 아마시아 그 형제의 용사들은 128명이라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 관한 각 지방의 그 족속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그 족속과 또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족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수비 아들이요 아리스감의 손자요 하시바의 증손이요 분리 현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10부대와 요사반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카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막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이렇게 인원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 문지기는 또 누구였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각각 자기 기업에 거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에 따라서 각 지역을 나눠서 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업을 지금 이미 받아 있습니다. 받아 있는데 그 기업을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기고 바벨론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곳으로 가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자기 기업에 거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예루살렘 안에 지금 같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1절입니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22절 노래하는 자 아삽의 자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시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으며, 노래하는 자도 이제 이렇게 언급해놨고,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각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일일이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향리와 촌에 거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25절 이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향리와 들로 말하자면, 이 향리는 뭡니까? 마을들과 그들의 들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그 말입니다. 향리와 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마을들과 그들의 들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이러이러한 마을과 이러이러한 들에 거했다, 그런 내용이죠. 유다의 자손은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였고, 또 에소야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월과 부엘시바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시에 거하며, 또 사나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라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야하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도녹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인과 하딧과 수부임과 느발랏과 로두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했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함께 하였느니라 라면서 각 그 마을과 그들이 거하는 들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족속이 어디에 거했든지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성도들도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업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이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사실인 만큼 우리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사실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에 인친 사람들과 그 남은 백성들마저도 다 언약에 인친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풍속, 그 잘못된 풍속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그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았다 하는 내용,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우리 마음을 다지고 또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에 드리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잘못된 풍속을 버리고 오직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곳에 거하는 기업을 얻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늘 깨우쳐서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05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